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세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명준, 이혜련 교우, 그리고 이주현 교우, 이 세 분입니다. 2부 때 함께 소개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차연, 최혜인 교우, 우리 조교원 장로님, 이공진 권사님 아들 며느리 되시는데요. 지난 2일에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송천 집사님, 퀸 메리 런던 대학교의 전산학과 경영대학원 초빙 석학 교수로 위촉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시 귀국하신 우리 반가운 교우들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대희 장로님, 조종환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강소연 교우,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서 일찍 귀국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송원일 집사님, 최은경 권사님, 딸, 그리고 사위, 손주되는 송재원 교우, 그 다음에 야스퍼 울펜슈테트, 그 다음에 다비드. 함께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임 원래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여름 일정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17일부터 19일까지 가평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선한 이웃헌금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수입 총액은 아래와 같고요. 세부 내역은 여러분들 이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보에 이미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헌금은 교회 예산으로 들어온 헌금이 아니라 우리 이주민 가정, 외국인 유학생, 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미혼모, 난민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100% 사용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저희들이 이 헌금 도와드릴 때 좀 사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 제가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살 때 이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한 학생이 한 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의 유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 다녀왔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후원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경동교회 전시작가 공모전 오프닝 및 시상식이 오늘 1시에 경동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위한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정광소 목사님 목사 은퇴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하고 정직한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로와 학업, 취업의 부담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과 용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며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자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새 생명을 허락받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기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생기는 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성가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늘 귀한 헌신과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었고,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말라버렸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흥미로운 논문을 한 편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경 구절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주제의 논문이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제로 한 설교나 여러 글들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숫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가진 재산, 나의 지식, 나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서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떤 의도로 가르쳐 주셨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십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남산의 국립극장 근처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자성어를 좀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사성어는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웠던 이 조선시대 속담인데, 이 농부 아사 침궐 종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입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오늘 마태복음서의 비유와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속담을 배울 시절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는 가뭄과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배고픈 에티오피아 농민들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까지 먹어버렸고,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생겼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이 UN 식량 농업기구에서는 긴급 구호를 할 때 식량뿐만이 아니라 종자까지 함께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발전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일상에 절박한 사정이 있고 당장 이익을 얻고 싶어도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서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동생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생은 갑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이 죽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큰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다양한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가 남기는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큰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곧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형제들도 결혼하기 전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부분 말고 여기에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리, 신앙적인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섬기고 어린 형제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도 바로 장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직접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귀중한 권리, 믿음의 값진 책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미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고 이 가정에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씨앗을 하루아침에 먹어치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었을 때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동사가 무려 5개나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는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업신여겼다.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고 이렇게 여러 개의 동사를 연달아 붙여서 말할 때에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달려가서 손을 넣고 돌을 꺼내어 던지고 맞춥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해칠 때에도 둘러보고 보고 죽이고 묻었다. 이렇게 4개의 동사가 긴박하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서는 집에 들어와서 장자의 권리를
내동댕이 치고 급하게 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믿음은 더 이상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밥을 먹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치 모세나 다윗이 긴박하게 누군가를 해치웠던 것처럼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그 뜻을 해치웠다. 이런 뜻으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이익과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생활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어야 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윤택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했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배가 고파도 팥죽을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내일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육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에서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이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안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라는 이미지는 오늘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중에는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시화나 경제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더불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대형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도 그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이 이 뉴타운이 되거나 재개발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건물이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도 재개발이 되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교회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새 교우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신도시와 재개발이 몇몇 교우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큰 절망과 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현대사에는 이런 현상이 매우 흔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우들 중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 주변에서 새빵살이를 하던 가난한 교우들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이 개발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한국교회의 발전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교회들은 새 예배당, 교회 주변의 아파트,
밀려드는 세교, 바로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과 성장에 들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는 교우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뒷전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뚜렷이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만큼은 교회가 그만큼 커지고 내가 받은 복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30배 더 낮아지고 60배 더 나를 비우면서 100배 더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육신의 일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고 당장 배를 채우고 싶어도 믿음의 유산과 팥죽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갖추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믿음과 구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 배를 채우는 팥죽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삶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믿음을 향한 다짐과 결단을 주님께 고백하며 이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배를 채우는 팥죽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가는 기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